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갇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간구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 복된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피할 길과 이기림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교회들 또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 5절로 1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야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편 39편 5절로 13절을 통해서 한 뼘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화려하게 살다간 다윗 왕이 고백하는 인생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생애를 살펴보면 화려하면서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목을 베면서부터입니다. 다윗은 용맹성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면 그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가축을 끌고 가면 다윗이 따라가 새끼를 건져내고 사자나 곰이 다윗을 해하고자 덤비면 맨주먹으로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28절을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늙어 죽도록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도 세월이 흐름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임종의 때를 가까이 맞았을 때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며 겸허한 자세로 지은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대를 풍류하다가 영웅호걸 다윗이 고백하는 인생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탄생시킨 혈통의 주인이요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날 후대에까지 존경받는 다윗의 인생 노래를 통해서 귀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윗은 인생이 한 뼘 길이만 하다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나 그랬습니다.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의 날이라는 것은 다윗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뼘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 뼘의 길이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한 뼘의 길이, 성인의 한 뼘 길이는 고작 해야 20여 센치쯤 되겠죠. 그만큼 인생이 매우 짧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짧고 덧없음을 표현할 때 왜 하필이면 손바닥 한 뼘의 길이에 비유한 것일까요? 다윗은 당대의 영웅호걸입니다.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손바닥 한번 펴보세요. 당대의 영웅호걸 치고 내 손아귀에 권력과 권세와 세상을 손에 쥐고자 하는 야심을 펼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렉산더가 그랬습니다. 징기스칸도 그랬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손바닥은 영웅 호걸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을 한 뼘 길이만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윗의 처지가 되어서 임종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십시다. 당연히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애를 썼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달려온 것일까? 무엇을 소나기에 얻고자 하여서 피를 흘리며 전쟁을 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내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단 말인가?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다윗의 손에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고 부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소나기에 쥐었던 것과 이것을 얻고자 애썼던 일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부질없는 노릇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권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전광석화 같은 것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인생의 짧음이 한 뼘에 불과하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들은 생을 살면서 부귀를 손에 잡기 위해서 온 힘을 쏟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온 정열을 쏟으며 삽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합니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손에 잡으려고 했던 것, 소나기에 넣으려고 했던 것, 그렇게 해서 성취하고 달성했던 것,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의 생명이 긴 것이 아니랍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후딱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바닥을 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에 얼마나 길이가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고 무엇을 잡으려고 뛰고 있는 것입니까? 부귀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권세를 얻고 크게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인생이 손바닥 한 뼘의 길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뼘 길이만큼 짧은 인생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방향 설정을 올바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찬란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손바닥 한 뼘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했던 왕도 천하를 호령하며 명성을 떨쳤던 다윗 왕도 임종을 앞에 두고 인생을 바라보니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뼘 길이에 불과하다는 다윗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생은 허사뿐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5절 하반절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기서 허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기루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듯 하다가 가보면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로다. 든든히 섰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건 모두가 참으로 허사요 헛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 있는 때라는 것은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생각하면 됩니다. 왕권을 탈환하고 백성을 평정하고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 모든 공적들, 그러나 제 아무리 찬란한 업적이라도 모든 것이 허사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바라보던 인생관이 있고 청년 시절에 바라보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노년에 바라보는 인생과는 더더욱 같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임종을 앞에 두고 바라보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때가 되어서야 진정한 인간의 모습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인생의 고난을 겪기도 한 분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 시대의 영웅 호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부귀도 영화도 모두가 허사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호걸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기력이 쇠하고 임종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다윗은 잃어버린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복들의 제의를 받아들이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칠소음 동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칠소음 동침이라는 말은 갓 사춘기에 접어든 14세 전후의 소녀와 동침하는 것인데 동양에서는 원기 회복과 장수의 비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때 성적인 접촉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다윗을 위해서 신복들이 이칠소음 동침을 시행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은 이런 것 모두가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허사뿐이라는 것입니다. 든든히 섰던 것,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것, 산의 진미를 먹었던 것, 영웅호걸로서 천하를 호령했던 것, 이칠소음 동침을 했던 것 모두가 허사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치고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솔로몬 왕도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고백했고 오늘 다윗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그림자는 첼렘이라는 말로 허상을 뜻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분주하고 영화를 얻기 위해서 땀 흘렸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요 모두가 그림자처럼 허상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은 다 헛된 것이고 그림자처럼 허상이란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읊었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3절에서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럽니다. 인생이 헛된 것이지만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솔로몬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은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 짧고 그림자처럼 허상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역시 야훼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만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7절을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이 들어 인생을 회고하니 그저 손바닥만 하고 그림자처럼 헛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주님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병상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는 주님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치유를 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를 치유하신 후에 나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자기를 향한 용서와 자비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으로 임종의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주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이것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7절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석양에 기울어가는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아니,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은총이요 자비입니다. 한 뼘만한 인생을 살면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맙시다. 이 세상은 그림자 같은 허상과도 같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명심합시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히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내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과 믿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또 알게 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오시기 전에 먼저 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랑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의 복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줄 만큼 넉넉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영광드릴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